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783쪽 함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시면요,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대기만성형이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좋은 그릇 하나를 이제 만들 때에 정말로 그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재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듭니다. 그래야만 금방 깨지거나 금방 빛을 잃지 않는 좋은 그릇이 탄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꿈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대기만성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탁월하게 갖춰져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참 많이 부족하고 자격도 미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먼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요, 늦게 만들어지거나 또 늦게 이루어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더 일찍 꽃피기를 원하고 더 일찍 자라기를 원하며 일찍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빨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늦게 만들어지는 것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든지 빨라야 한다는 이 강박 아닌 강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요즘은 어른이고 또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 바쁘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이제 퇴근하고요, 집에 가면 집에 이제 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랑 딸이 있는데 거의 두 사람의 대화를 이제 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딸한테 가장 많이 쓰는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겠습니까? 두 글자로 빨리입니다. 빨리. 처음부터 엄마가 딸한테 막 급발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루틴이 있고 좀 단계가 있는데요, 딸을 부를 때도 제 아내가 처음에는 아주 사랑스럽고 애교 있게 이름이 민채인데 민뿌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민채야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성이 붙습니다. 김민채 하다가 나중에는 옥타브가 올라가더라고요. 김민채 올라갈 때가 있는데 아내가 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분이 좀 원인 제공을 하십니다. 보니까 늘 뭔가를 자꾸 미루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 씻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숙제해라, 빨리 운동해라, 빨리 자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또 성급할 때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저는 스스로 가끔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이불 마치고 이렇게 인사할 때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뭐가 그리 급합니까? 왜요? 하니까 제가 걸어가는 게 울산에서 이렇게 빠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 걸음거리가 정말 빠르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걸음거리가 계단에서도 탁탁탁탁 올라가는데요, 제가 그렇게 급할 일은 없는데
근데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뭔가 또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다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저의 발걸음을, 걸음걸이를 빠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곧 모든 초, 중, 고등학교들이 이제 방학을 하는데요. 방학을 하면 그 서양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방학 동안 책 많이 읽고 가족들이랑 여행 많이 해라. 좀 쉬어라 말한대요. 그런데 한국의 선생님들은, 한국의 부모님은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선행학습을 요구합니다. 2학기 때 공부할 거 미리 공부하고, 또 어떤 때는 내년에 할 거 미리 하라고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겠지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늘 뭔가 급하고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이 강박 아닌 강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빠름을 추구하고 그리고 더딤을 견디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내가 드린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은 끝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 욥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저는 몇 달 전에 욥기 마지막 장을 본문으로 욥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복을 경험했음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욥기고 똑같은 욥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생에 부러울 수 있는 모진 풍파를 한꺼번에 맞은 사람입니다. 뭔가 단계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신의 재물과 가족과 건강을 한순간에 잃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일부분만 잃어도 우리는 그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도 그에게는 당연히 큰 고통이었겠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지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 욥의 솔직한 심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만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절망적인 심경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혹시나 싶어서 옆을 돌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고 왔고 그분께 내 삶을 올인했는데 그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욥기 전체에서 욥의 가장 큰 절망을 담고 있는 구절은 저는 이 23장 8절과 9절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물론 고요한 호수와 같은 우리 가정에 갑자기 빚이라는, 부채라는, 부도와 가난이라는 돌덩이가 떨어져서 고요함을 깨뜨리고 평생 나쁜 욕설 한마디 하지 않고 착하게만 자랄 나의 자녀가 방황을 시작하고 꾹 참고 살아온 세월이 더 이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를 엄습해온 것도 참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잘 믿었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만큼 큰 고통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요, 아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버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진짜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맘때쯤에는 분명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기도응답이 돼야 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이 하나님의 부재와 딱 직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지? 그럴 때 우리는 끝이란 단어 뒤에 마침표를 찍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저희 외가는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두 남동생인 삼촌들, 모든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부유한 가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 모두가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면서 참 믿음으로 부단히 살려고 노력하셨대요.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왔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외할아버지께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꾹 참고 계시던 외할머니께서 세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자야, 영식아, 영철아, 오늘부터 하나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신앙을 떠나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입사하셨다가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를 만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으로 대대로 귀신성기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셔서 참 신앙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서 권사로 또 같이 봉사하시다가 외할머니는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시고 어머니는 지금도 마산에서 봉사하고 계시고요. 두 외삼촌도 지금은 한 분은 장로로 한 분은 집사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부재가 다 잊혀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큰 상실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것이 저희 외가에 있는 가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울산신정교회 성도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참 많이 애쓰지만 버티고 계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가 이분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될 때도 없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제 인생에는 웃을 일보다 우려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얼마나 참 그 문자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한편은 공감이 되든지 저절로 그분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 인생의 아픔을 안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욥이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성경 구절에 은혜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성경 구절 단어는 제일 앞에 있는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10절 제일 앞에 있어야 될 자연스러운 접속사는 그러나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0절에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이 문맥상은 자연스러운 표현인데요, 그런데 욥은 그래서가 아닌
그런 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에게는 계속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다. 나는 아직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순간같이 단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이 마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고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씻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고 햇볕도 받지 않고 그냥 숨죽여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문을 열고 나와서 세면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옷을 입고 집 현관문을 열고 햇빛이 비춰오는 거리로 걸어나가는 그 모습과 마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욥이 고백했던 그러나는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접속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한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욥은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끝이 아니다 하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절망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소망의 문을 열게 되었고, 불신앙이 가득 차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뢰로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23장 10절과 비슷한 고백을요, 저는 27장 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네 인생 이거 뭐냐 이거? 네 이렇게 평생 예수 믿어도 네가 지금 잘된 게 뭐가 있냐? 네가 돈을 벌었냐? 네 아내가 건강하냐? 네 자식이 잘 됐냐? 이게 뭐냐? 야,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마라. 이런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요구 앞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나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나 인생, 나는 내 인생을 결코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영적인 그 소망과 자부심을 놓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욥의 고백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끝이 아님을 욥처럼 믿는다면 이 욥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서두르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적용,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은혜를 기다리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딤을 견디지 못하고 빠름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이 고난이 끝나기를 하나님을 붙잡고 막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템포를 조금 늦추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앞으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랑 경기도 가평에 있는 이 화면에 보시는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이 넓기도 넓지만요, 곳곳마다 꽃과 나무들로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사진 찍고 몇 걸음 더 가면 또 사진 찍을 만한 이 포토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내랑 이제 갔다가 이제 입장료를 내고 입구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막 우와 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가 막 천지백가리 들어.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나서 야 빨리 가자 해가지고 또 다른 사진 찍을 곳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을 나가면 또 갈 곳이 있었거든요. 그 짧은 어떤 여행 시간에 딴 데 가고 싶어가지고 막 후다닥 옮기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데 제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한 분이 누구냐면, 입구 가까이 있는 큰 나무 밑에서 예쁜 모자를 쓰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앉아서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한 여자분을, 청년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을 지나쳐서 또 사진 찍고 이렇게 돌았는데요, 1시간 정도, 어떻게 몇 시간을 돌만한 그 수목원을 1시간 만에 다 돌고 제가 입구로 다시 이제 나오는데, 아까 그분이 똑같이 모자를 쓰고 이어폰을 꽂고 앉아가지고 또 여전히 그 경치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이 비싼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저기 축축 앉으면 뭐하노 이거, 이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문쩍 생각이 났고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어쩌면 그 좋은 곳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오래간만에 여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곳을 마치 일을 하듯이 후다닥 다니면서 사진 몇 장 찍고 내가 할 일을 다 한 양 그렇게 출구로 나가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시간 만에 그곳을 다 보려고 하니까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제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지나갔겠습니까? 우리도 급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서두를 때가 있고요, 그 결과 이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해버리고 먼저 마침표를 찍어버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서두르지 말고 욥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욥기 23편 10절에 욥의 믿음의 고백도 그런 묵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신학자이자 또 저술가의 책을 어쩌면 한 권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안식이라는 책을 비롯해서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그리고 마르바던의 위로,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의 이 가슴을 쳤던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책을 유진 피터슨과 함께 공작하게 됐는데, 위에 있는 이 3권 정도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과 또 유익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적어서 또 우리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큰 감명을 그렇게 끼쳤는데요, 올해 4월 18일 날 7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성하게 집필 활동을 하면서 큰 감명을 끼치던 그녀가 알고 보니까 평생을 여러 질병들과 함께 동행을 했더라고요. 장중첩증 때문에 장절제를 했고, 자궁내막증 때문에 자궁을 적출했고, 유방암 때문에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망막출혈 이후에는 3번의 눈 수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 한쪽 눈은 실명이 됐고요, 신장은 25%밖에 그렇게 기능하지 못했고, 장신경세포가 죽어 있어서 항상 4종류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팔과 다리 수술을 받았고 다리뼈는 퇴행이 되어서 무릎 아래 신경은 죽었고 나중에는 그 부분을 절단도 해야 됐죠. 그리고 어릴 적 알았던 홍역 후유증 때문에 췌장이 망가져서 45년을 당뇨 합병증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건강 문제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한 문장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행하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평생의 고백이 뭐냐면 그녀는 물론 몸이 아프지 않기를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녀가 깨달았던 것은 이 고통은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데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때로는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그녀가 체득했던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들, 한인 청소년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이 수련회를 코스타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한국처럼 이런 이제 집회나 수련을 경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강사들이 가거나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좋은 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2014년에 처음으로 이 코스타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첫 코스타는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있습니다. 아프리카야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다음 세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3박 4일 동안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는 미주 코스타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냐면 방금 제가 소개했던 마르바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매해마다 코스타 주제가 다른데 2014년 코스타 주제가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유학 가서 그 미주 코스타에 참석했던 제 친구와 연락이 와서 말하기를 야, 네가 좋아하는 마르바던 설교를 들었다면서 자랑질과 더불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마르바던의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이란 이 주제에 마르바던만큼 정말 적합한 강사는 없는 것 같다. 그녀의 삶 자체가 그녀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임을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 중심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애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저는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 새가족 교육 교재를 좀 제가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용한 교재도 정말로 탁월하고 좋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새가족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좀 내용을 좀 쉽게 하고 좀 다른 주제들도 교회 생활 같은 그런 내용도 좀 다루고 싶어서 이제 교재를 새로 만듭니다. 근데 만들기 전에도 예상했지만 정작 만들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게 지금 한 장씩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만들다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빨리 끝내고 퇴고하고 인쇄소에 맡겨야 또 7월달 8월달에 오시는 새가족들이 이 새로운 교재를 썼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걸 빨리 끝내야 또 다른 일들이나 신방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중에도요, 제가 일과를 내용 만든 거를 쭉 프린트해가지고 책상 앞에 쭉 펼쳐놓고 제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한잔 하면서 마시면서 쭉 펼쳐놓은 거를 이렇게 진짜 한 걸음 조금 멀리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바로 앞에 모니터에서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쳤던 그리고 남겼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들어가면 더 매끄럽고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겠는데 싶은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모니터에 시선을 함몰시키고 집중할 때는, 바쁘게 달려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걸음 물러나서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6월 말이고요. 곧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후반기를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운동화끈을 질끈 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6개월뿐 아니라 지난 20, 30년 동안, 40, 50년 동안, 60, 70년 그 이상으로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체험의 기회로 남은 열흘을 써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차나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또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게 힘들었고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6개월과 앞으로의 시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계기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아직 끝이 아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아직 끝이 아님을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요, 똑같은 강대상에 똑같은 김보성 목사가 서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신가에 따라서 아마 제가 다르게 보이시겠죠. 제 정면에 계시는 우리 김종희 강경모 장로님이 바라보시는 저랑, 왼쪽에 계신 분이 바라보시는 저랑, 위쪽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보는 저랑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찾아온 그 고난의 크기와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고난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극히 세상적인 또는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체험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지금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시기다. 나를 더 깨끗하고 단단하게 빚으셔서 더 귀하게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는 믿음의 관점으로 그 삶을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욥처럼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화면 속의 이 사람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인 미국에 있는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벤 카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벤 카슨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쌍둥이의 이 머리와 몸을 이렇게 절개하는 이 수술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성공한 이제 케이스들 중에 앞에 보시는 사진은 그렇게 수술에 성공한 두 아이가 지금 자라서 20대가 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수술들을 통해서 그는 신의 손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는 자신의 고향 디트로이트에서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그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십시오. 저는 이 손을 사람들을 수술하고 살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상습적인 폭행과 또 이혼으로
아버지가 이제는 이들을 버리고 떠나가므로 어머니 손에서 상처 가운데 자라야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던 지적인 지진아였고 동네에서 늘 싸움질을 일삼는 불량배였죠. 가난한 바닥 같은 인생, 떠나버린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치명적인 단점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늘 이 분노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루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친구와 다투다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를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이 친구의 금속 벨트를 찌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칼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살인자가 됐겠죠. 그런데 이 순간 스스로 충격을 받아버려. 그리고 집으로 도망가서 욕실에 숨어가지고 스스로 이 충격 가운데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지와 격려 속에 또 그의 노력 끝에 그는 아시다시피 의사가 되었고 수십 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가 방금 그 졸업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도전이 되고 공감이 됐는데요.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장벽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패를 위한 변명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장벽이 아니라 뛰어넘는 허들로 바라본다면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해 기꺼이 여러분을 단련시켜 줄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똑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장벽으로만 바라본다면 이거는 아주 좋은 변명과 핑계거리 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어. 나는 부도가 났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허들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이 과정과 훈련이 우리를 더 단단해지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2009년 제네바에 피에로 렌치니크라는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의 제목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독특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박사가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를 바꿨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아였거나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루즈벨트, 시저, 알렉산더, 나폴레옹,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수많은 리더들과 지혜자들이 어릴 때부터 결손 가정이나 또 고아로 자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부모가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 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빈자리만큼 큰 문제와 상실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하나의 이유로 삼아서 그냥 끝으로 치닫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 시련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고 노력하고 나처럼 더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면서 자라갔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의미로 스위스의 크리스찬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욱 크다. 누구나 슬픔을 만나지만 이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따라서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파괴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창조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동일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나의 고난을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우리가 붙잡음으로 정말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와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욥기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 내내 신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에 이 마지막 페이지에 옮겨졌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4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의 말은 감옥에서 적었다는 말이고요. 그는 감옥에 아주 젊을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 로마에 있는 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옥중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인생 말년에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지금도 계속 걸어가고 있다. 나는 아직 끝이 아니다. 나에게는 걸어갈 길이 있고 내가 변함없이 바라보는 표대가 있으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다. 나는 그것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고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봐야 할 표대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지개를 켜고 우리 가정이 기지개를 켜고 우리의 마음이 기지개를 켜고 한참 움츠려 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발걸음들을 옮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감싸 주심으로 앞으로 허락될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울산 신정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실 것입니다.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애써 참고 노력해보지만 때로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무너져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시간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꿈을 향해서 노력해봤지만 내가 만난 그 벽 앞에서 한없이 아파하고 무너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직은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도 다가오는 후반기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재정적으로 참 많이 결핍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라고 따로 구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과 진심을 담은 오병이어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풍성한 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